네, 지난주에 이어서 속죄일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같이 좀 나누기로 합니다. 속죄를 한다는 것은 죄를 사함 받는 것인데, 과연 이 아론 제사장의 속죄와 예수님의 속죄, 이 연결해서 좀 살펴보면 무엇이 어떤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연결시켜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속죄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통한 속죄,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레위기 10장의 제일 앞에 내용이 뭐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걸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된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을까? 아마도 그의 아버지 아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아론에게 이 제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분향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걸 아버지가 본 거죠.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무언가 속죄일마다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잘못 보기라도 하면 죽을 수 있고,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아들까지도 그 경험이 있는 이 아론이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 이게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전 백성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대제사장도 함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정해진 때와 정해진 그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 강대상에 무언가를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다른 불을 들였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으로 행했다, 그러면 구약의 법대로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이 땅을 떠났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게 감사하죠. 요즘엔 유튜브까지 나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변명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더 깊이 더 중요한 부분에 아론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것을 느껴보면, 이 백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부분들의 이제 아론의 어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두려운 일이면서 긴장해야 될 일이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아론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절차에 따라서 그가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근데 적절한 의식으로 이제 행한다고 이제 그가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 속에 속죄일에 행해야 될 4가지 속죄가, 먼저 이제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 지성소는 그 자체가 더럽혀져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구름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럽혀져서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만큼 더럽혀진 부분이 그 영향이 계속해서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먼저 지성소,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이 이제 회막이라 하면 이제 이 지성소를 포함한 성소, 그 안에 성막 안에 성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제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분향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이제 계속 향이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자신과 백성을 향해서 이제 속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14절, 16절, 18절, 21절에 그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를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을까. 아론은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조심조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다른 불을 들이거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어떤 현장을 목격한 아론으로서는 얼마나 조심했을까.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 백성을 대표하며 지성소부터 쭉 속죄하는 가운데 그가 이제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했죠. 세마포 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삼배 계열의 하나의 뭐 옷이라고 하는데 삼배로 짠. 근데 그 세마포 옷이라는 것이 이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내용인데 그곳에 들어가는 입어야 될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근데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된 표현은 이게 허락이니까 안 입어도 되는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라 언어적인 뜻은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입고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니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의미죠.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옳은 행실이 뭘까요?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옳은 것을 계속해서 의의 길로 행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간 것. 이게 이제 세마포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이제 색깔이 하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래 대제사장이 갖가지 이제 뭐 관도 쓰고 흉패도 이 가슴에 걸치고 또 에봇도 입고 막 다양하게 입는데 그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걸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만 가질 수 있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그가 이제 나아간 거죠. 이거는 미래의 죄사함에 대한 온전해짐을 예표하는데 이게 계시록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이 모든 걸 다 벗어 던지고 세마포 옷만 입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까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모든 죄를 그가 대표해서 사하는 것은 인간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완전한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옷이 동일하게 세마포 옷으로 입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들, 이것이 이제 세마포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나타나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다 들어갑니다. 세마포, 옳은 행실이다. 믿음을 지켰다. 네,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킨 그 의를 지킨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고 다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론이 그 두렵고 떨리며 자기의 가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면 자기도 심판받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예표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 내려놨다는 거죠.
아론이 내려놓지 않으면 두려워서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좀만 잘못된 불을 분양하거나 좀만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일들을 하면 바로 죽게 되는데, 근데 아론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마포 옷을 입고 그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죽음의 앞에 있는 것을 아시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은혜. 이 구약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 속죄.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죄를 속한 것에 가장 완성된 부분들을 구약에서 이 속죄일에 보여주기 때문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많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자주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대제사장이 계속 해마다 들어가는 것처럼 했다면 그것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해마다 하면 또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제물로 모든 죄를 없이 하시 그 놀라운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에. 지금이 세상, 예수님이 이것을 행한 것이 세상 끝. 그러면 지금은 세상의 더 끝이죠. 그때가 끝이었으니까.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는 그때에 이제는 인간에 대한 부분에 이런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없애지는 완전한 그런 속죄에 대한 길이 열렸다. 이게 세상 끝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구약 성경에 이 아론을 통해서 매년 하는 그 부분에 이 백성들은 그 1년의 제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예수님은 1년이 아니라 영원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영원함. 그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끝에 이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보시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이게 이제 앞에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사셀로 광야로 보내는 이제 염소, 그 다음에 직접 잡아야 되는 염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평민을 향해서 백성들 향한 그 염소를 잡게 되는데, 오늘 이 앞에 말씀에 보면 그 속죄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레위기 4장에 의하면 속죄는 항상 드리는 사람이 그 동물을 잡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는 제사장이, 회중의 우두머리의 죄는 회중의 그 우두머리가, 또 족장의 죄는 족장이, 평민은 평민이. 레위기 4장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회중의 장로들. 본인이 잡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두 번 다 속죄의 제사에 본인이 잡습니다. 한 번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은 본인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잡아야 되겠죠. 근데
또 한 번 20 앞에 22절에 보면 22절이 아니라 그 앞에 1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백성을 위한 것도 제사장이 잡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드리는 속죄 제물을 잡지만 왜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본인이 잡았을까? 이건 속죄 제사와 다른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 이 평민 백성들이 드린 이 속죄 제물도 동일하게 이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나와 있는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가지고 그도 동일하게 이제 이 순염소 2마리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거든요. 족장으로서의 본인이 이 모든 백성들의 족장을 대표해서 이 염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2번 자신의 죄를 포함시켜서 자신을 위한 죄, 전체를 위한 죄, 그래서 그걸 잡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속죄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향한 속죄는 대표해서 자신을 드린 그 속죄가 바로 십자가죠. 자신을 위한 속죄는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속죄만 그가 직접 그것을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이것을 실행했다. 이게 구약의 이제 제사장과 다른 부분이죠. 구약의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한 번,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한 번. 근데 예수님은 백성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놀라운 십자가에 백성을 향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은 바로 구약의 아론이 이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이 굳이 거기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자신의 죄는 이미 속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래서 2번을 연속으로 속죄하는 그런 부분들로 온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며 본인을 그 속죄에 대한 부분에 직접 포함시켜서 대신 대표해서 그 죄를 사하게 되는.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계속 속죄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에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 이것이 깨어진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또 성전 안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에 하나님의 정결함을 통해서 그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일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이것을 지성소에 있었던 모든 속죄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는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지성소에서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거기 둡니다. 이게 거기라는 표현이 이제 세마포 옷을 입었던 그런 장소라고 이제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이제 거기에 그가 속죄했던 그 장소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 이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거룩한 곳은 그 옷을 벗어두고 이제 나온 곳,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에서 나온 곳에 씻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이 거룩한 곳으로 딱 지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훗날에는 그게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는데 이 장소는 성전의 뜰에 있는 한 장소예요. 뜰에 이제 거기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이제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제 그 뜰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그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죠. 이 번제 드릴 때 우리가 레위기 1장에도 보지만 이 번제를 드리면서 이제 백성을 해서 속죄합니다. 자, 속죄제로 속죄하고 또 번제로 속죄합니다. 두 번의 이제 제물을 다 준비했죠. 제사장의 제물, 그다음에 평민의 제물. 이렇게 계속해서 속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계속 이 속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를 지나서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자신의 몸을 이제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자기의 옷을 몸을 씻고 나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그 부분에 이제 옷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옷을 입고 나와서 이 옷은 과연 어떤 옷일까?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던 세마포 옷일까? 아니면 그 전에 입었던 화려한 옷일까? 여기엔 특별히 표현이 없지만 번제는 이 속죄제와는 조금 다른 게 번제는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중간 관계의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번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을 입는 것이 마땅히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옷은 그 안에서 입었던 성전에서 입었던 성소 지성소에서 입었던 그 세마포 옷, 그 옷을 다 씻어내고 그것을 벗고 씻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권위로 가지고 모든 것을 갖추고 이제 백성의 또 자신의 번제를 드리는 이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이게 이 속죄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서 다 하고 피를 뿌리고 다 바르고 이런 일을 하고 와서 또 씻고 그 다음에 또 번제를 또 행합니다.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것을 다 하려면. 근데 아론은 그 앞에 나답과 아비후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기 때문에 빈틈을 둘 수가 없었어요. 어떤 꾀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꾀를 부렸다간 본인도 직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론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가 드리는 이 제사가 정말 거룩한 제사다.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이것을 해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아론이 이 중요한 내용들을 빈틈이 없이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 모습에 이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설렁설렁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렁설렁 하는 것이 오늘날 그것이 만약 통한다면 그것은 구약의 이런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구약의 제사에서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들.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죠. 예, 그 기름은 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물. 그 다음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26절에 이제 아사셀은 몇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 명확한 뜻은 이제 절벽, 낭떠러지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사셀이 광야로 보내면 다시 돌아오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 죄가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주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누군가 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그걸 놓아줍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땅, 절벽에 떨어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거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도록. 이게 아사셀의 염소. 그래서 그런 염소를 가지고 아사셀에게 보낸 자, 끌고 간 자가 있죠. 이제 마지막에 놓기까지. 그는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라. 진영 밖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진영 밖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씻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나병이 걸리면 어디로 가냐면 진 밖에 갑니다. 진영 밖에. 그러니까 진 아니냐 밖이냐 여기에 부정하냐 정결하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진밖은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이 염소가 부정해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 밖에 나갔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들어와서는 씻어야 돼. 그래서 그런 어떤 씻음을 통해서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진 밖이 어떤 의미를 줄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 시간이 진영 밖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시간. 그러면 진영 안에 들어올 때는 자신의 몸을 씻어야 돼. 회개해야 됩니다. 진영 밖에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그냥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속죄일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이제 그렇게 씻고 이제 진영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한 가죽과 고기와 똥, 제물에 그것들은 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 사람도 진 밖에 나왔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몸을 씻은 후에 들어와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진 밖에 나간 자는 무조건 그것은 부정한 곳이. 그래서 들어올 때는 씻고 들어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론 혼자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요? 거기 2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너희 아무 일도 하지 마. 스스로 괴롭게 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괴로워질까? 뭘 했을까요? 네,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취할 것들을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이 레위기 뒤에 보면 절기에 대한 장이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에 거기에 이 속죄일이 또 한 번 나오는데 23장 29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자, 이것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너 끊어져. 너 일을 했다? 그래도 끊어져. 왜 이렇게 강력한 규율을 뒀을까요? 속죄일이 아론이 혼자 고생하는 날이 아닙니다. 전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날인데 혼자 앞에서 제사장만 열심히 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온 백성이 정말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회개가 그때 통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끊어진다. 너 금식하면서 애통하고 아파하지 않으면 너의 죄 다 멸해지지 않고 너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야. 우리가 지금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그 정도까지만,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픔,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회개하는 부분, 이게 구약의 회개였어요. 속죄.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결박된 것, 너의 모든 묶인 것, 네가 모든 막힌 것, 이것을 끌어주는, 멍에를 꺾어주는, 이게 뭡니까?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죄. 이게 구약의 이 속죄일과 연결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금식하면서 그 죄를 끊기 위해서 애통하며 나아간 이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죄 때문에 금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이 레위기 16장을 낭독합니다. 속죄일이 되면. 그러면서 본인의 왜 영원히 지킬 규례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지킬 규례가 아니라 영원한 영향이 있는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규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원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번만 믿으면 영원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지킬 규례가 아니라 영원히 효과 있는 규례를 우리는 믿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계속 속죄일만 되면 이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장이 찢어집니다. 아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만인에게 예수님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피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불안불안. 아론도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긴장하며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이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때 예수님의 이 속죄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회개하고 싶을 때 회개하고 이것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속죄의 효과가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 영원히 지키는 규례가 영원한 효과의 규례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규율이 아닙니다. 규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그런 어떤 은혜가 없으면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그것을 생각하며 1년 뒤에 똑같은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은혜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약의 은혜의 시대의 모습이죠. 구약의 시대는 그 계속 속죄를 통해서 본인이 1년의 효과를 가졌지만 이제 우리는 영원함을 통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2024년 첫 수요 예배, 첫 번째 이런 의미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날에 이 속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 복을 의지해서 한 해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